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23편입니다. 23편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들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복된 산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며 즐거우나 괴로우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경대로 믿는 주님의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잘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에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들을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최상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어떠한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셨듯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양.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가서 보면은 그의 초장의 양이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그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은 그분이 내 혼의 감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보면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 너희의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내 혼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내 혼이 소생됨으로써 양이 되어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길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펴져 있죠? 3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2편 8절 보겠습니다. 8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네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이 구절은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율법 이전이든 이후이든 신구약 어느 시대에 사는 어떤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지시와 가르침과 인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할 인생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훈계를 통해 지시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며 섭리적인 다루심 속에서 그분의 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찾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걸려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인생의 나은의 길을 동반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들이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고 감히 그분과 함께 나란히 걸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몸소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들을 깨끗이 씻어 주셨으며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직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으며 미움에서 사랑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인간을 향하여 이리 와서 나와 함께 걷자고 우리를 부르시며 늘 그 다정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자신에게 오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따뜻이 맞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그분께로 다가가고자 마음 먹었던 사람들은 언제나 넉넉히 열려있는 그분의 품에 푹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다가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이처럼 반가이 맞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나은의 길에서 다정한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과 손을 잡고 나그네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일이야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지 결코 허구나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인생길을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실제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그 길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을 때 서로 완전히 한 몸을 이루지 않고는 둘이 실제적으로 함께 걷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두 사람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조금이라도 서로 보조가 맞지 않기 마련이고, 그 결과 어느 한쪽은 어느새 저만치 앞서가는 반면 다른 한쪽은 또 저만치 뒤처져지게 되는 것이 보통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날에는 함께 걷는 두 사람이 별 수 없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바람에 목동이를 벗어 던지고 백성을 위한 고결한 선지자로 탈바꿈했던 먼 옛날 선지자 아모스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아모스 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주 예리한 질문이 우리의 폐부를 찔러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일치하고 성령님의 속삭임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의 발걸음은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자기 도취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서로가 서로를 끔찍이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 사이, 또 친한 친구 사이, 또 남편과 아내 사이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밀착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가 얼마나 완벽한 조화 속에서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특수한 일치성이 나오고, 이 조화로운 일치성 때문에 함께 걷는 길이 그토록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관계는 과연 함께 걷는 길이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삶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과 완전히 보조를 맞추며 길을 걷고 있으며 그분의 영 안으로 성큼 들어가 살고 있으십니까? 또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가요? 그분의 호흡 소리와 고동치는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맥박 소리를 들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두 번째는 그분을 좀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밖에 나가 함께 길을 걷기로 했다면 거기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죠. 가령 부모님이 자녀들과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든지, 또 연인들끼리나 서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끼리 공원을 산책한다면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무엇인가를 좀 더 알고 싶다는 심정이 부분적으로나마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등산을 하면서 한 젊은이와 동행한다든지 또 사업 동료끼리 잠시 산책길에 나선다든지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과 함께 걸으면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이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뭐니 해도 서로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을 알게 되고 상대방의 성격을 읽을 수가 있으며 마침내 그 사람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누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나 다 자신에게 와서 함께 걷자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꼭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건 또 주님의 제자가 되건 주님께 배우는 학생이 되건 아니면 주님의 자녀가 되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의 동반자가 되기만 하면 주님의 모습과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마음가짐 그리고 삶에 대한 주님의 생각에 대해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주님께서는 역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은 여러분은 그분의 성품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분 자신을 알게 되며 그에 따라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세 번째로는 믿고 힘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믿고 힘을 투자하는 것.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 보면은 거기에서 얻는 큰 이득 가운데 하나가 운동 효과로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걷는 길이 가파르고 바위 투성이어서 험난하기도 하지만 친구와 함께 그런 길을 힘들어 걷는 사이에 우리는 심신이 건강해지고 삶 전체가 풍족해지기도 합니다. 자동차 문화에 사는 현대인들은 좀처럼 걷는 일이 많지 않는지라 신체적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운동마저도 게을리하는 게 사실입니다만 몸을 튼튼히 하고 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은 매일매일 걷는 것만큼 훌륭한 운동도 많지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운동을 게을리하는 것은 그만큼 신체적 힘을 소모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운동이건 힘을 들이지 않고 되는 운동은 없으며 어떤 운동이라도 그것이 건강을 증진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부러 힘들어서라도 그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가끔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의 건강은 우리 자신의 신뢰심과 힘을 투자해서 얻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한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갖고 있는 힘을 몽땅 투자하며 그분과 나란히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그분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합류한다는 것은 갖가지 인생사에 대한 그분의 조언과 지시를 구하고 거기에 따르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불가불 그분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이 자기네들 감각에 딱 맞는 무슨 따사롭고 부드럽고 쾌적한 일종의 감상적 기분쯤으로 오해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들로 물들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로 물들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험난하기 짝이 없는 바위투성이인 악한 세상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들이요 또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러한 험난한 길을 헤치고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행길 내내 우리의 동반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말하자면은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미천으로 삼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을 미천 삼아 있는 힘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아주 좋은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네 번째는 세상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결별. 지금 두 사람이 함께 산책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하던 일을 멈추고 있던 자리에서 우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일상적으로 관계하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하고 심지어는 살던 집, 거하던 방, 그 모든 것들의 작별을 구하고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어부들은 손에 익은 그물들과 배를 버리고 그 정든 갈릴리 바닷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리였던 마태도 세금 걷는 일에서 손을 떼고 자신을 따르도록 불러내셨고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 역시 그런 몹쓸 직업에서 벗어나 자신을 따르도록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들은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임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 패턴들과 나쁜 습관들을 툭툭 털어버리고 소망도 없고 하루하루가 절망적인 그 비참한 세상으로부터 어서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다섯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누구든지 큰 동네에 다녀온 사람들은 무슨 소식인가를 들고 오는 법입니다. 우리의 동반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저 높은 곳을 다녀온 사람 역시 그와 마찬가지여서 그의 손에는 장차 다가올 영광의 날들에 대한
좋은 소식이 반드시 들려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높은 곳을 다니며 갖가지 아기자기한 모험들을 체험하노라면 그 중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순간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체험들이야말로 기억의 금고 속에 넣어둔 황금 덩어리들이죠.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2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자의 팔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우리들이 옷깃을 여미고 주님을 동반자로 맞아 그 거룩하고 유일한 생명의 고속도로를 따라 동행하다 보면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되어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고상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좋은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 해도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삶에 비하면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동반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결코 값지고 숭고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밀착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정한 교제를 나누며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그 고요한 동행길이 어떠한 것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아주 특별한 힘을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카서 6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오 사람아, 그 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발을 들여 놓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 성령님께서 그 어긋난 어떤 딴 길로 가지 말고 자, 이 길로 들어서렴 하고 아주 또렷하게 우리에게 속삭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가 그 긴 세월을 지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도 인간에게로 오셨고 또 다가오셨고 또 계속 다가오셔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자 늘 인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에 응하여 자신이 몰두하고 있는 세상의 헛된 일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다 내팽개쳐 버리고 발길을 돌려 숭고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만 손꼽아 보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에녹이라는 사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창세기 5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몇 절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통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가지고 아무개야 이리 올라오라 하면은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순식간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와 같이 에녹도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걷던 그를 어찌나 사랑하셨던지 마침내는 그를 산채로 하늘나라 고향집에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자신이 태어난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는 그 길로 고향을 떠나 황량한 사막을 가로질러 방랑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명쾌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량한 사막의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올려다보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지막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7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그의 면전에 엎드리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4절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노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음이라.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시지만은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이 땅이 등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을 이루며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특별히 선택받은 한 민족을 일으키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후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를 통하여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굳은 확신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모세라든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하고만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또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가로지르던 그들은 동반자 하나님을 모시고 방랑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여행길이었던지 여러 차례 좌절감을 느끼면서 오던 길을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수차례 받기도 했지만 그 혹독한 시험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발길을 끝내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믿음과 용기를 지녔던 사람들로 말한다면 우리는 또 성경에서 기드온이라든가 사무엘, 또 다윗,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다니엘 등을 손꼽지 않을 수가 없죠.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한결같이 사랑하였기에 그 어렵고 시련의 잔길을 걸으며 항상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 부귀에 조금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세상에서 자기들이 감내해야 될 손해를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고 자신들을 둘러싼 세상 문화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채 고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들로 물든 세상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성별된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을 동반자 삼아 함께 걸을 때 그 온전하심 안으로 자신들을 불러들이신 하나님의 발걸음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과 나란히 손을 잡고 인생길을 동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의 목자이십니다. 양들은 많아도 목자는 오직 한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후, 즉 죄에서 해방되어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양들이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주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르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은 누구든지 먼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라고 부르며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결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목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따라갈라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됩니까? 양과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인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녀를 개인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어긋난 딴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먼저 우선순위로 결정을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따라가게 되면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결하고 거룩한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결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즐거움이 없으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긴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뿐입니다. 이 성경.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선지자 에녹같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동반자로 삼아 주님의 손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항상 변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길이 깊이 간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한 발자국 걷는다는 생각과 믿음 때문에 하루의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더욱더 주님과 함께 가까이 따르며 다정한 교제를 나누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노래는 걷겠네.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향하라.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노래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더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노래는 걷겠네. 옛날 선지계로까지 우리 들고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노래는 걷겠네. 오늘 오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